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 19절 그리고 24절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2013년도가 이제 끝나감과 더불어서 신명기도 끝이 납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 설교는 32장까지로 이제 끝이 나고 이제 33장 오늘 읽은 이 33장은 모세 설교가 아니라 모세 축복기도예요. 이제 모세는 축복기도로서 자기가 할 말을 다 마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야곱도 일찍이 제가 죽기 전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준 바가 있어요. 모세도 역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자격으로 이제 복을 빌어줍니다. 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한 영적인 축복 기도, 예언적인 축복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이 축복기도라는 거, 그리고 신명기 이제 마지막 말이 축복기도라는 게 사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신명기는 뒤에 이제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뒤에 마지막 장은 모세가 죽는다는 기술이고 말은 이제 33장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 신명기의 마지막 말이 축복기도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경고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33장 바로 전장인 32장은 모세 노래가 실려 있는데 그 모세 노래라는 것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암울한 미래사가 예언되어 있는 노래예요. 그러다가 이제 33장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이 이 끝맺는 말로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렇게 맨 마지막 끝맺음을 축복 기도로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피력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33장, 이 신명기 33장은 그 자식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이 덜 떨어진 자식들, 이 부족한 자식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고 갈래니까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참 부족한데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자식들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아비의 심정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또 이 마지막에 축복 기도로 끝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배도에 대해서 계속 재앙을 예언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뭐냐면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복을 주셔 오셨어요. 먼저 복을 베풀어 놓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인간에게 복을 베풀어 놓으시고 인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 그 복의 그릇, 이 밥그릇을요 계속 집어던지고 깨뜨리고 엎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죄 짓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그릇을 주시고 복이라는 밥그릇을 주셨어도 자기가 그냥 깨버리고 자기가 집어던지고, 그거 뭐 어디다 담아내겠어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주시기 원하시네. 인간 편에서는 계속 집어던지고 깨뜨리고 그런 것의 반복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계속 밥그릇을 집어던지고 깨버리고 안 먹는다고 투정 부리고, 그럼 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맨 마지막이 축복기도라는 거, 신명기가 축복기도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일단 먼저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하고 싸웠어도,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어도 끝은 항상 이 신명기 마지막 축복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의 끝맺음은 축복기도가 돼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을 어렵사리 용서했어요. 그 마침표는 축복이 돼야 돼요. 용서, 이를 악물고 했는데 나 축복은 못하겠다. 그 용서 안 한 거예요. 네. 마지막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 글로 치자면 글 다 써놓고 맨 마지막에 마침표 찍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 33장은 이제 25절까지 12지파한테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지파별로 다 제각각의 축복이 다르게 기록돼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본문을 이제 세 지파의 복만 이제 읽었는데, 이제 신명기 33장을 쭉 읽어보면은 각 지파의 이제 축복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왕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까지 이제 탄생을 하시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이제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의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두 지파의 경우를 보면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그것만 받으면 되죠. 요셉의 두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28절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는 무역업의 복을 받아요. 이게 좀 진취적이에요. 이사갈은 농경 생활의 복을 받아요. 이게 좀 안정적으로 살면서 농경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복을 받아요. 반면에 24절에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떤 복을 받느냐?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리로다. 예?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뭐 그딴 거 싫어요? 그냥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리로다. 예.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형제들이 좋아하는 복. 예? 이거 이제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리라. 줄여서 귀요미 복. 예?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받는 거 없이 이쁜 사람 있어요. 이게 복이더라고. 이 복이 아주 굉장히 살아가는데 아주 실용적인 복이에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보면 셀에서 보면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것도 뜨문뜨문 나와. 근데 이쁜 사람 있어요.
이쁨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와서 죽자고 봉사고 해도 또 이렇게 미움받고 이렇게 좀 거시기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이 아셀의 복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 지파의 복이 다르고 레위 지파의 복이 다르고 요셉 지파의 복이 다르고 아셀 지파의 복이 다르고 다 각기 다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복이 다르고 그의 복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나의 복이 다르고 너의 복이 다르다. 저 사람의 복이 다르고 내 복이 달라요. 이걸 아셔야지 돼요. 네. 자, 이렇게 12지파의 복이 다 각기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도 받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복을 받지 않은 지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은 각각 자기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복은요, 보통 무시하고 과소평가해요.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치 않은 태도로 신앙생활해요. 자,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을 잘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 거, 나한테 없는 거, 이런 거 자꾸 따져 쌓는 게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점이었어요. 계속 없는 거 가지고 따지면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져서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나한테 없는 거, 내가 받지 못한 복, 이거 따지고 들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반면에 내가 받은 복, 나한테 있는 거, 이거 따져봐도 사실 끝도 한도 없습니다. 나한테 뭐가 있는데요? 일단 보잖아. 눈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복 받은 거예요. 네. 제가 한때는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첫 일과가 눈을 칙 하고 뜯는 거였어요. 밤새 붙으셔가지고. 근데 또 요새는요 또 막 눈물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어휴 또 막 이거 내가 좀 감동받아서 우는 것도 아닌데 막 눈물이 줄줄 쏟아져가지고 이게 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눈물이 알맞게 쏟아지는 게 알맞게 있는 게 그동안에 내가 한 번도 감사해보지 못한 나의 이 완악함을 회개하며 무심함을 회개하며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지도 않고 또 마르지도 않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멀쩡하게. 그게 뭐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복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이 내 속에 지금 내 삶에 작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고 듣고 숨쉬고 따져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데 뭘 따져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 또는 불평하는 삶, 소망적인 삶, 절망적인 삶, 용기가 막 솟아오르고 어떤 건 막 낙심하고 뭘 따지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게 찬송가 489장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간들이 얼마나 복을 안 따져보면 세상에 찬송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막 일깨워주는 거예요. 받은 복 좀 세어봐라. 네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사 가운데 특히 세상 풍파 시달리고 낙심될 때일수록 받은 복을 세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1절 가사예요. 우리가 낙심될 때일수록 없는 거 따지지 말고 있는 복을 리스트업 쫙 따져보면요. 참 내가 받은 게 많구나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되고 용기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하도 미련하고 잘도 까먹어가지고요. 받은 복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음 잡고 앉아가지고 한 번씩 복을 세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셀모나에다가 그거 낼 테니까 복 쉬어가지고 가져오세요. 그 셀에서 나누세요. 돈만 세지 말고 복을 세보세요. 또 많지도 않은 돈 그 같은 거 맨날 세니까 골치만 아픈 거. 복을 세어봐, 복을 세어봐.
그 다음에 이 12지파가 각각 다 다른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남의 복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의 복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의 복이 있고 그의 복이 있다는 것은 남의 복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의 복, 레위 지파는 레위의 복,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의 복, 다 제각각의 복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그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지, 요셉 지파 이렇게 넘보면서 요셉 지파의 물질의 복 부러워하면 이거 타락한 제사장들이에요. 낙심밖에 안 돼요. 죄만 져요. 또 아셀 지파가요, 귀요미 복 받았잖아요. 또 레위 지파가 그 앞에서 또 잘난 척 했었고 이게 죄만 져요. 스불론 지파는 18절에 보니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그랬어요. 이사갈 지파는 대조적이에요. 반대예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이 무역업에 종사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이사갈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농경생활하면서 거기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만약에 이사갈이요 농경생활 안정적으로 농경생활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농사꾼이 밖으로 싸돌아 다녀봐요. 어떻게 돼요? 갔다 오면 벌써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농사꾼은 그냥 붙어 있어야지 돼요.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또 안 간다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버텨봐요. 손가락 빨아요. 그러니까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돌아다녀야 되고 농사꾼은 붙어 앉아 있어야 되고, 자기가 받은 복이 뭔지 세보고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그걸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엇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자기는 스불론의 복을 받아놓고는 자꾸 이사갈 복 이게 넘바 쌓고 부러워하고, 자기는 이사갈 복 받았는데 스불론 받았는데 이사갈 복, 남의 복을 비교하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그게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남이 떡이 커 보여요. 서양 속담에는 옆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고 했어요. 똑같은 잔디, 똑같은 잔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똑같은 잔디예요. 똑같이 잔디 딱 밀고 이렇게 보니까 옆집이 훨씬 더 잘 깎았어. 훨씬 더 푸르러 보여요. 그거 우리 집에다 심어놔도 똑같아요. 그 옆집 잔디가 푸르러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래서 엄친아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내 친남, 내 친구 남편, 예? 내 친구 남편은 돈 잘 벌고 자상하고 집에서 애 잘 봐주는 남편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자, 하나님은 네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네가 받은 복을 기뻐하라. 예? 지금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말할까요? 남의 복을 부러워해라. 자, 왜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꾸 그걸 사주할까요? 출신이 그래서 그래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 복을 굉장히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속에 오케스트라가 들어있어요. 막 자기 도취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부터 아름다운 것을 받았어요. 너무 자기 도취에 빠지다가 이제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하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러워하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비교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나서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남의 복을 부러워해라, 남의 복을 부러워해라. 네.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러워하면 반드시 죄짓게 돼 있어요. 일단 남의 복이 부러우면요, 일단 그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죄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나한테 남의 복, 그 옆에 앉은 애 복, 옆집의 복, 네 동창 걔 복, 누구누구 복, 그 복을 부러워해라. 계속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앉아서 나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의 복을 부러워하면 그게 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면 사탄한테 지는 거다. 죄 짓는 거다. 예? 절대로 남의 복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러움 뚝. 예. 그에게는 그의 복, 나에게는 나의 복. 네? 그래서 이제 새해 맞이하시기 전에 올해 이 부러움 그냥 전부 다 털어버리고 깨끗이 새해 맞이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 12지파가 각각의 복을 이제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나의 복, 그에게는 그의 복. 자, 이 뜻은 이 복은 자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복을 다 받은 지파는 없습니다. 각 지파에게 맞게 복을 줬어요. 그 이유는 이 12지파가 단합해야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뭉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의 복을 받았죠. 레위는 영적 지도자의 복을 받았어요. 이게 합쳐야 돼요. 이사갈은 농사꾼의 복을 받았어요. 스불론은 장사꾼의 복을 받았어요. 이게 합쳐야지 돼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온전한 나라를 이루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으면 핸드폰이 안 터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춘 데는 없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 다 준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지구상에 없어요. 각 지파에게 다 맞게 부으시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나에게는 이 복, 이 사람에겐 이 복, 저 사람에겐 저 복 다 나눠주시면서 너희들이 잘 연합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라. 나는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될 복이 있어요. 또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복을 필요로 해요. 내가 받은 복은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의 복을 나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서로 나눠주면서 주고받으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부족한 듯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을 독점하고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많이 가진 거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만 하고 나누지 않는 건 죄예요.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움켜쥐지 말고 다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각각 다른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26절부터 다시 좀 보시겠습니다.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스룬은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의로운 백성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땅의 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춰요. 결론 지으려고. 27절 28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어때요? 복 받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오셨어요. 뭔가를 주고 싶어서. 주님은 인간에게 자기가 지으신 인간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네. 다른 신은 나 찾아와라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오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이 땅에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초점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여호와께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모세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어떤 복도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뭘 많이 가졌어요? 높아졌어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복이라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그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초점을 맞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너같이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직 이 세대만 하더라도 출애굽을 잘 알고 있고 광야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주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들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잘해서 우리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끝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같은 자랑 결혼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결혼하면 남편의 영광과 부귀영화, 보호,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공유해요. 제가 옛날에 유학 시절에 가자마자 첫 추석 때 이제 어느 특파원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추석 때 이제 거기서 뭐 저녁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친구랑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저녁 먹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그 자리에 아주 그냥 그 시꺼먼 아우라를 팍팍 풍기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막 옷도 시커먼 있고 얼굴도 시꺼멓고 머리도 시꺼멓고 막 시꺼멓고 뒤집어서 하여튼 시꺼맸어요. 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존재감 없이 하여튼 어둡고 컴컴하다 그것만 느끼고 얼굴 제가 잘 기억은 못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여자가 중동의 부호랑 결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빨고 유학생으로 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맨날 알바만 하고 그냥 하여튼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구질구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는지 하여튼 간에 레바논의 부자랑 결혼해가지고 몇째 부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부자랑 결혼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팍팍 밀어줘가지고 눈 화장 이렇게 하고는 가수가 돼서 그 사람 이름이 키메라예요. 여기 아는 사람은 9세대고 뭔가 요새 그런 가수 없는데 그러면 신세대. 옛날 가수 있어요. 옛날 가수. 그래가지고 뭐 한국을 휩쓸었어요. 가지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됐어요. 여기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팔자 고쳐가지고 그 가난한 유학생이 말이에요. 그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뭐 권세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누가 어느 띠란 유괴범이 납치를 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해가지고 막 그 매스컴 타가지고 그냥 그 프랑스 그냥 그 한번 발칵 뒤집히고 결국 잡히긴 잡혔는데 돈이 있으니까요 막 이게 막 금세 보도가 되고 그냥 경찰이 깔리고 그래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때 거기 있던 그 시꺼먼 여자가 키메라라는 거 나중에 제가 알은 거예요. 남편의 부귀영화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근데 그 부귀영화 그 많은 돈 가지고 뭐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부자나 신랑 만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 세계 저택을 두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결혼해 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예수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결혼 관계는 그런 거예요. 남편이 가진 것을 공유해요. 남편의 부귀영화, 지위가 있고 돈이 있으면 부인은 공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 예수 믿는 자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결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잖아. 내가 널 사랑해서 네가 얻게 된 거야. 너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얻은 존귀와 영광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존귀와 영광이에요. 그분이 날 사랑해서 결혼해 주신 거예요. 나같이 행복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앞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처소라 그랬어요.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너를 안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줬어요. 이스라엘이 뛰쳐나가지 않는 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산성이 되어주셨어요. 환난 중에 보호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게 우리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어저께 제 책상 위에 어떤 자매가 이제 뭘 놓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책 한 권이 있는데 한 달에 10kg 누워있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뭐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 사기꾼 같은 제목의 책이 이렇게 놓여서 제가 살 빼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하여튼간에 한 달에 10kg 누워있기만 해도 빠진다. 그 책과 단팥빵 하나가 이렇게 얹어져 있었어요. 나는 이게 뭔 조화인지, 다이어트 책과 단팥빵 나무로 지금 어쩌라는 건지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 한 장이 거기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딱 열어서 읽어봤는데 어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거기 이제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두 팔이 없으면 죽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 팔과 두 다리 없어져도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약하고 인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비가 단팥빵이에요. 네. 제가 그 카드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문을 보내줬어요. 나한테 이렇게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소, 이렇게 하고 단문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많은 걸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행복을 다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누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을 행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두 팔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비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성경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난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알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 복 중에 최고 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얻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두 팔이 없어도 그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라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짜 복이에요. 그게 신명기 맨 마지막 모세가 남기고 한 말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나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나에게는 나의 복, 그에게는 그의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교하고 부러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복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복을 남에게 나누며 살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지 않고 여전히 남의 복을 넘보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낙심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나의 복이 있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인정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됩니다. 한 분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무엇이 없어서 나는 불행을 느끼고 힘들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너무나 미약하고 먼지 같은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보이시고 또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너무나 소중한 분으로 내가 만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내 신앙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완악해서 그를 팽개치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헛된 노력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받은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무시한 채
다른 것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또 자신의 모습을 비참하게 느끼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혹시 아직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 믿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미 받은 자라면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받은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받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으랴, 이런 고백이 늘 흘러나오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